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14만 4천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일 후에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과연 이 7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일 후에는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7장의 말씀이 어떤 일들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6장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장 마지막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6장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7개의 인을 차례로 뜯으십니다. 네 번째 인에 이르기까지는 하나의 인이 뜯어질 때마다 네 생물들이 순서대로 외칩니다. 오라! 그러자 각각 말탄 자들이 나와서 정복과 내전과 기근과 사망의 권세를 받습니다. 또 다섯째 인을 뜯으실 때는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자신들이 받았던 박해를 갚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어린 양께서는 이를 수락하시지만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섯째 인을 뜯으시자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붉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땅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 흩어지고 선들과 산들은 제자리에서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를 향한 심판 가운데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이제 동굴 틈과 바위 틈에 숨어서 자신들이 숨은 산이 하나님의 심판 날에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자신들을 가려줄 것을, 숨겨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에게 기회도 시간도 없이 오직 진노와 심판만이 남았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큰 심판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이 심판의 날에 서 있을 수 있겠느냐, 안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어서 세계가 멸망하는 순간 성도를 박해하던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앞에 압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7장은 앞서 6장의 이러한 질문,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이렇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 일 후에라는 접속사로 이 7장을 시작하면서 앞서 6장의 모든 환난과 진노의 날 앞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설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7장의 말씀은 이 일 후에라면서 뭔가 뒤에 일어난 사건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시점은 시간 순서로 따지자면 6장에 여러 7인이 띄어지면서 심판이 임하는 도중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장의 3절과 4절에서 땅의 네 끝에 선 4명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세상을 멸하려는 네 바람, 4가지 재앙들을 잠시 붙들어 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7장의 순서가 6장의 사건과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는 병행하고 있지만 6장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배치된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실제로 시간 순서는 6장에 4개의 인이 떼어지는 사건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6장 말미에 누가 심판날에 능히 설 수 있겠냐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때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아주 많다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12에 또다시 12를 곱하고 여기에 아주 많은 숫자를 의미했던 1000을 또다시 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흔히들 오해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14만 4천은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문자적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 신천지인들은 이 14만 4천에 대단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14만 4천을 두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근거로 장차 순교자의 영 14만 4천과 신인 합일하여 자기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의 숫자가 정해진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20장 4절에 등장하는 순교자들과 짐승의 표받지 아니한 자를 별개의 그룹이라고 여기고 신천지 교인들, 지상의 신천지 교인들이 짐승의 표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 중에서 14만 4천 명이 순교자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왕노릇하고 또 그 14만 4천에 속하지 아니한 나머지 신천지 교인들은 영원토록 그들의 백성으로서 다스림 당할 위치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의 폐악질이 극히 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애초에 20장 4절에 순교자들 그리고 짐승의 표받지 아니한 자들은 별개의 그룹이 아니라 같은 대상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이고 또 14만 4천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14만 4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 등장하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역시도 14만 4천과 별개의 존재가 아니고 같은 무리를 말하는 것인데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14만 4천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다른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면 왜 요한은 14만 4천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뒤에 가서는 또다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말을 사용한 것일까요? 첫째로 14만 4천이라는 수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인을 치기로 결정했고 하나님만이 그분의 참된 종들의 숫자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또 둘째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숫자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석하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에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는 12를 곱해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의 숫자를 의미하고 또 거기에
아주 많은 숫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기본적인 편제를 의미하는 숫자 1000을 곱했기 때문에 이 땅에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또다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셋째로 이 표현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존재들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셀 수 없이 많은 후손 씨에 대한 약속은 열방의 다른 민족들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자들로서 참 이스라엘의 후손이고, 따라서 성도의 수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절정을 이루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그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손에 든 종려가지는 초막절 축제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초막절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해마다 추수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절기였으면서 동시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무신들에게서 승리하신 것과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천막에 거주하였던 것을 기념하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왜 성도들의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24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러므로 그들이 종려와 가지를 들었다고 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원수에게서 승리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니엘에 예언된 대로 큰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목숨을 다한 충성으로 승리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인 것입니다. 믿음을 타협하라는 압박과 고난과 미혹과 모든 경제적인 핍박들을 모두 이겨내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옷을 희게 한 자들인 것입니다. 큰 환난은 곧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받는 모든 환난과 핍박의 종합입니다. 장로는 요한에게 계속해서 이 큰 환난을 이긴 자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막에서 보호하시고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상함을 입지 않으며 다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으시며 다시는 그들이 울지 않도록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토록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6장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질문,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7장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 권세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숨는 그 진노의 날에도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자들이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치시고 보호하시는 모든 오늘날의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심판 앞에 능히 설 수 있다고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14만 4천이 특정 숫자의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전체에 충만한 집단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절정을 이루는 모든 민족과 언어를 초월한 구원받은 자들의 총합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두 그룹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는 지상의 교회와 마침내 승리하여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모습을 각각 보여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큰 환난의 시대입니다. 육체적인 고난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을 타협하라는 압박과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모든 환난을 겪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영적 싸움이 끊이지 않는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환난의 바람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감히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천사를 통해서 심판의 바람을 잠시 붙잡아 두심으로써 당신의 백성이 이마에 인침을 받을 때까지 보호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얼마나 주권적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커다란 소망을 품게 합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는 그 큰 무리,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큰 환난을 이겨낸 성도는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해나 뜨거운 기후에 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겠다고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환난의 때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련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련을 허락하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종려가지 흔들며 영원히 찬양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마침내 그날에 우리의 눈물이 씻기고 우리 주님의 장막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소망과 구원이 오직 우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아멘.